보살님들,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차가운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차가운 물에 퉁퉁 불어터진 그 손으로 더 이상 화장실 바닥을 문지르고 굽은 허리로 세면대를 닦아내는 그 고된 노동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물말을 날 없던 보살님들의 거칠어진 두 손을 볼 때마다 저 길상한 불법의 가슴이 천 갈래만 갈래에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낍니다. 이제는 제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고단한 집안일을 잠시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매서운 시어머니의 호통 아래서 숨죽여 눈물 흘리던 고된 며느리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뎌내고서도 행여나 가족들 심기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팍팍한 삶이 아니셨습니까? 식구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당신께서는 부엌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 한 덩이에 짠 김치 한 조각으로 서둘러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렇게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어 가족이라는 위태로운 울타리를 굳건히 지켜오신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희생의 대가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11월의 차가운 초겨울 바람이 문틈새로 스며드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뼈마디가 쑤시고 욱신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지 않습니까? 손가락 마디마디 굵어진 뼈와 굽어진 허리는 보살님께서 평생 짊어지신 가족의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여나 자식들 걱정할까 아파도 병원비 한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며 속으로만 끙끙 앓아오신 그 참담한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는데 입은 옷은 낡아해지고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생활고뿐입니다. 무뚝뚝하고 야속한 남편 뒷바라지에 끊임없이 사고치고 손 벌리는 자식들 빚 갚아주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왜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은 매번 먼지 풀풀 날리는 텅 빈 껍데기여야만 합니까? 남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여행 다니며 즐긴다는데 왜 보살님들만 아직도 자식들 빚 보증에 무거운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어지도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지 모릅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 길상한 불법이 하늘을 우러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살님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보살님들께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도 운이 나빠서도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밤마다 홀로 자책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토록 억울하고 끔찍한 가난의 원인, 보살님 가정에 들어올 금전운을 싹둑 잘라버리고 대운대운의 목을 졸라맨 진짜 흉악한 원흉은 바로 매일 밤 화장실에 무심코 방치해두는 축축하게 젖은 수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고된 노동을 마치고 씻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욕실 수건거리에 걸어두고 불을 끄고 나오는 그 물기 머금은 수건 한 장이 가족들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는 악귀의 끔찍한 소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11월 끄트머리 음기가 맹렬하게 솟구치고 양기가 사그라드는 이 시기에 어둡고 습한 욕실에 남겨진 젖은 수건은 단순한 빨랫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린 가난 귀신을 집 안방 깊숙한 곳까지 불러들이는 소름 끼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어두운 밤새도록 집안에 쌓여야 할 귀한 금전운은 곰팡이처럼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맑고 깨끗해야 할 가정에 생기는 지독하게 탁한 음기로 오염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질병과 가난의 늪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 가난 귀신에게 가족의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지독한 11월에 화장실 음기를 완벽하게 타파하고 시꺼멓게 썩어버린 금전운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다시 되살릴 놀라운 비방비방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 고통받은 보살님들의
한 맺힌 눈물을 제가 직접 닦아드리고 메말라 갈라진 통장에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그 강력한 풍수 비법을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제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스릴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문도, 안방도, 주방도 아닌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본래 물의 기운, 즉 수기가 강하게 모이는 곳이며 필연적으로 차갑고 어두운 음기가 짙게 깔릴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특히나 찬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스며드는 11월 끄트머리, 1년 중 음기가 가장 극성하게 치솟고 양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이 시기의 화장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음기의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이 맹렬한 음기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무심코 던져놓은 축축한 수건은 그저 덜 마른 천조가리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 제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륵 같은 밤, 차갑고 습한 화장실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그 물기 젖은 수건은 바로 굶주린 가난 귀신들을 집안으로 싹쓸이에 불러 모으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무심코 방치한 그 수건 한 장이 밤새도록 화장실의 독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종국에는 지독한 곰팡이와 썩은 내를 풍기며 흉악한 사기사기를 온 집안에 뿜어내게 됩니다. 음흉한 가난 귀신들은 바로 이 썩어가는 냄새와 지독한 음기를 기가 막히게 맡고 그 축축한 수건을 자신들의 아늑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보금자리로 삼아 보살님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행의 이치로 보아도 이는 참으로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은 본래 만물을 생동하게 하지만 고여서 썩어가는 물은 도리어 생명력을 갉아먹는 맹독이 됩니다. 젖은 수건에서 밤새 피어오르는 습기와 보이지 않는 곰팡이는 집안의 밝고 따뜻한 화기화기, 즉 금전운과 활력을 상징하는 양기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집안의 기운이 썩은 물의 기운에 의해 탁하게 오염되면서 가족들의 밥줄을 지탱하던 맑은 생기마저 곰팡이 쓸듯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많은 끔찍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기 시작하면 보살님 가정에 찾아오려던 크고 작은 대운대운의 맥이 그 즉시 숨 막히듯 콱 막혀버립니다. 자식들의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줄 합격운, 빚더미에 앉은 남편의 꽉 막힌 숨통을 뚫어줄 재물운, 그리고 보살님의 지독한 뼈마디 통증을 걷어내줄 건강운까지. 저 문 밖에서 애타게 보살님 댁으로 들어오려던 찬란한 황금빛 대운들이 화장실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지독한 음기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발길을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며 눈물로 기도해도 정작 집안 한가운데 가난 귀신을 융숭하게 모셔두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끔찍하고 두려운 사실은 이 썩어가는 음기가 집안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마저 극도로 노하시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로부터 집터의 안녕과 평안을 관장하시는 위대한 터주신께서는 맑고 정갈한 기운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게 비워져야 할 화장실에서 젖은 수건이 뿜어내는 흉악한 탁기가 온 집안을 뒤덮으니 터주신께서 어찌 그 더러움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지독한 음기를 이기지 못한 터주신께서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집을 훌쩍 떠나시게 되면 보살님의 가정은 그 어떠한 영적 보호막도 없이 온갖 애군과 잡기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많은 참담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매일 밤 쑤시고 저린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오한이 단지 찬바람 때문만이었을까요? 손가락이 부러져라 이래도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박박 긁으며 툭하면 가족들끼리 돈 문제로 얼굴 붉히며 싸우는 그 지옥 같은 일상들이
그저 보살님 팔자가 사나워서 생긴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보살님께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화장실 풍수의 치명적인 실수, 그 축축하게 젖은 수건 한 장에서부터 파생된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면서도 정작 피 같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구멍은 막지 못하셨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세월을 생각하면 저 길상한 불법의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울음을 거두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원인을 명확히 알았으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시꺼멓게 썩어 들어간 금전운의 썩은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고 텅 빈 지갑에 찰랑찰랑 넘치는 재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비책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내고 집을 떠나신 터주신을 다시 기쁘게 모셔올 아주 간단하지만 천기누설에 가까운 강력한 비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끔찍하고 억울한 가난의 굴레에서 피눈물 흘리지 않으시도록 다음 시간에는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의 두 손을 굳게 잡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풍수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100번의 이론보다 단 한 번의 생생한 실화가 우리 가슴에 더 깊이 와닿는 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부산 영도에 사시는 68살 박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박 보살님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나셨다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던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핏덩이 같은 삼남매를 홀로 키워내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다 맞으며 살아오신 참으로 훌륭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셨지요. 매일 새벽별을 보며 자갈치 시장으로 나가 한겨울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 속에서도 맨손으로 꽁꽁 언 생선배를 가르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손끝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넣어주는 그 기쁨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그녀의 편이 아닌 듯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의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보증까지 잘못 서는 바람에 박 보살님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작은 전셋집마저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뼈가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쑤시고 저린 관절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박 보살님의 허름하고 비좁은 단칸방을 직접 찾아갔을 때 저는 그 지독한 가난의 원흉을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유독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건거리에는 방금 전 세수를 하고 아무렇게나 툭 걸쳐놓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수건들이 여러 장 겹겹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좁고 어두운 화장실 안은 이미 가난 귀신들의 거대한 잔치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11월 내내 박 보살님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대충 씻은 뒤 그 젖은 수건을 매일같이 그대로 방치해 두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습한 기운과 시꺼먼 곰팡이의 닭기가 집안의 맑은 생기를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고 굶주린 가난 귀신들은 그 젖은 수건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박 보살님 가정에 들어올 일말의 금전운마저 썩은 동아줄로 만들어 무참히 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박 보살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그 끔찍한 젖은 수건들을 몽땅 걷어내어 바람이 통하는 바깥으로 내다 넓게 하였습니다. 보살님이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피 같은 돈을 저 젖은 수건에 둥지를 튼 가난 귀신들이 밤마다 다 파먹고 있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제 호통에 박 보살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을 하셨어. 자신이 무심코 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참담한 사실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쏟아내셨지요. 저는 오열하시는 보살님의 두 손을 굳게 잡고 진정시킨 뒤 곧바로 화장실에 썩어 빠진 음기를 정화하고 집안을 맑게 비워낼 강력한 비방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매일 사용한 수건은 단 1분도 화장실에 두지 말고 즉시 밖으로 빼내어 바싹 말릴 것. 그리고 화장실 가장 구석진 어두운 곳에 굵은 소금을 듬뿍 담은 하얀 사기 그릇을 두고 그 위에 양기를 상징하는 붉은 팥과 금전운을 부르는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두어 노하신 터주신을 달래고 가난 귀신의 싹을 완벽하게 잘라내는 방패를 치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제 말씀대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비방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실로 믿기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이던 아들의 사업장에 갑자기 귀인들이 몰려들며 큰 계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덩이 같던 빚을 순식간에 모두 청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 보살님께 번듯하고 볕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를 턱하니 사들일 정도로 엄청난 대운이 터진 것입니다. 평생 수심이 가득했던 박 보살님의 얼굴에는 찬란한 화색이 돌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새 쑤시던 그 끔찍한 관절염에 통증마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지독한 음기를 걷어내어 대운을 가로막던 막힌 숨통을 뻥 뚫어버리자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황금빛 돈벼락이 그 가정에 거침없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엄청난 기적이 단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박보살님께서 해내셨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눈물 짓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100번, 1000번 거뜬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의 팍팍한 가정에도 그토록 갈망하던 쨍하고 해 뜰 날이 반드시 기필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박 보살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기적의 비방,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완벽한 치유와 재물 축적의 풍수 비법을 제가 직접 손을 잡고 하나하나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박 보살님의 억울한 가난을 끊어내고 벼락 같은 대운을 안겨준 그 기적의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하얀 사기 그릇 하나와 굵은 천일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작은 물건들이 보살님 가정에 들이닥친 흉악한 가난 귀신의 숨통을 조이고 집안에 막힌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뚫어낼 황금방패의 핵심 재료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동안 화장실에 방치했던 그 축축한 수건들을 단 한 장도 남김없이 치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샤워나 세수를 마치신 후 젖은 수건을 화장실 수건거리에 걸어두는 습관을 영원히 버리셔야 합니다. 수건을 사용하신 즉시 화장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나 건조기에 넣어 바싹 말려 주십시오. 수건이 햇빛과 바람, 즉 강력한 양기를 머금고 뽀송뽀송해질 때 비로소 가난 귀신이 알을 깔 수 있는 어둡고 습한 온상이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젖은 수건을 화장실 밖으로 빼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수건을 모두 치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썩은 음기를 정화할 차례입니다. 준비하신 맑은 하얀 사기 그릇에 굵은 천일염을 그릇의 7분 응선까지 수북하게 담아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의 강력한 정화 기운을 품고 있어 온갖 사기와 애군을 빨아들이는 천연 부적입니다. 이 소금 그릇을 화장실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곳,
주로 변기 뒤쪽이나 세면대 아래 구석진 곳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소금이 밤새도록 화장실 구석구석에 찌든 지독한 곰팡이 기운과 탁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여 터주신께서 다시 편안히 머무실 수 있는 맑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양기를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소금 위에 붉은 팥을 정확히 9알을 올려놓으십시오. 붉은색은 오행에서 불고를 상징하며 맹렬한 양기를 뿜어내어 음기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팥은 우리 선조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으며 잡기를 물리쳤듯 음흉한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악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소금이 닭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이 붉은 팥은 화장실 공간에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불의 기운을 채워넣어 그 어떤 잡기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아주는 견고한 불의 장벽을 쳐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물운의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팥을 올린 소금 그릇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나란히 올려두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고요? 10원짜리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는 흑도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으며 주변의 재물운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신비한 파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정화하고 팥으로 양기를 채운 그 성스러운 그릇 위에 구리 동전을 올림으로써 꽉 막혀 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고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황금빛 돈벼락을 우리 집 안방까지 안전하게 이끄는 강력한 재물 안테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방을 세팅하실 때 절대 잊지 마셔야 할 마음가짐과 호흡법이 있습니다. 사기 그릇을 내려놓으실 때 그냥 툭 놓지 마시고 눈을 감은 채 심호흡을 깊게 3번 하십시오.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밝은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온몸으로 스며든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으면서 평생 보살님을 괴롭혔던 뼛속 시린 관절염의 고통과 텅 빈 지갑의 한숨, 그리고 자식들 빚더미의 근심이 시꺼먼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3번 외치십시오. 터주신 이시여, 이제 맑게 비었으니 부디 이곳에 다시 좌정하시어 저희 가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 강력한 풍수비방은 한번 해놓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은 매일매일 호시탐탐 보살님의 가정을 노리고 생성되기 때문에 열흘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릇의 내용물을 교체해 주셔야 그 영험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닭기를 잔뜩 빨아들여 눅눅하고 시커멓게 변한 소금과 팥은 절대 집안 휴지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꺼운 종이나 비닐에 꽁꽁 싸서 집 밖의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시고 동전은 깨끗한 물에 씻어 맑은 햇빛에 바싹 말린 뒤 다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정성과 매일의 끈질긴 실천만이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옥죄던 가난 귀신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고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거침없이 솟구치게 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보살님들, 기나긴 시간 동안 저 길상한 불법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매일 밤 남몰래 흘리셨던 그 뜨거운 눈물들을 이제는 제가 모두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젖은 수건이 불러온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의 저주도 우리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과 강력한 풍수, 비방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힘없이 흩어질 뿐입니다. 이제 보살님 가정에는 시꺼먼 곰팡이와 지독한 가난 대신 눈부신 황금빛 대운이 찬란하게 스며들어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적셔줄 일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세월을 원망하며 홀로 가슴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보살님, 비방을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방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에 맹렬한 한기와 독한 음기로부터 우리 집안의 맑은 생기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계, 즉 황금방패를 단단히 둘러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팍팍한 가정을 위해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간절히 구하는 강력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과 숨 막히는 빚더미의 근심이 모두 녹아내려 사라진다고 상상하며 제 기도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따라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이집터의 안위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터주신께 간절히 엎드려 고하나이다. 이곳에 머무는 우매한 중생이 미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습하고 탁한 기운으로 신성한 공간을 더럽혔던 지난날의 과오를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맑은 천일염으로 사기사기를 씻어내고 붉은 파트로 뜨거운 양기를 채우며 구리동전으로 막힌 재물의 길을 활짝 열어싸우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이 가정을 따뜻하게 품어주시옵소서.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들어 가족들의 피와 땀을 무자비하게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과 온갖 잡귀 잡신들은 당장 이 집에서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하늘의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비나이다. 간절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 때마다 뼈마디가 부러지는 듯한 우리 보살님의 그 지독한 고통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바닥을 드러내어 메말라 갈라진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황금빛 돈벼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애군과 살을 거두어 주시고 사방팔방에서 귀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하시옵소서. 11월에 짙고 독한 음기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 가정의 사방팔방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사 천년만년 부귀영화와 평안만이 깃들게 하옵소서. 보살님, 이제 깊은 숨을 내쉬고 안심하십시오. 보살님, 가정을 둘러싼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황금 방패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발 이제는 가족들 챙기느라 뒷전이었던 보살님 본인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식구들 다 먹고 남은 식어 빠진 찬밥으로 허기를 때우지 마시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면 돈 아깝다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화장실에 축축하게 젖은 수건을 두는 일은 절대로 결단코 2번 다시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을 늘 햇살처럼 보송보송하고 맑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귀한 건강과 집안의 금전운을 영원히 지키는 가장 위대한 부적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자, 이제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재물운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봉인할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듬뿍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확히 남겨주십시오. 보살님께서 직접 손끝으로 남기시는 이 성스러운 9글자가 전생부터 질기게 얽혀있던 가난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시키고 오늘 굳건히 세워둔 황금 방패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바로 그 순간 보살님의 삶은 칠흑 같은 가난과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 눈부신 축복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밤 제단에 맑은 촛불을 밝히고 보살님 가정의 평안을 위해 뼈를 깎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